어린 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과 그리고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성막과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과 성막을 받을 수 있는 영적 근거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죽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벗어나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약적으로 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유월절을 지나지 않으면 시내산도 없고 성막도 없고 거기에 십계명도 없습니다. 반드시 유월절을 지나야 그 다음에 성막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사실 11장, 12장, 13장의 내용이 다 유월절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2장의 유월절 사건을 빼고는요 출애굽 전체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빼고 신구약 성경이 해석이 안 되듯이 출애굽기는요 유월절 빼고는요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유월절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죽음의 사자가 방문할 것인데 그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여러분들 먼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담아서 우슬초에 묶여서 가져다가 피를 적셔다가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3절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사람을 죽이려고 왔다가 그 피를 뿌려진 집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만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죽이겠다는 것이 오늘 유월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받은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 문 임방과 문설주 좌우 설주에 뿌려진 난 이후에요 그 피를 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는요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요 지금까지 내린 재앙들과 성격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린 재앙들, 여러분들 이 지금까지 내린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었어요 파리 재앙 네 번째 재앙 때부터 파리 재앙 때부터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그리고 우박 내릴 때, 메뚜기 때가 임했을 때, 흑암이 재앙이 왔을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죽음, 장자가 죽는 재앙은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구분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혈통이나
아니면 그들이 태어난 지 만에 받는 할례, 종교적인 표시나 아니면요 바로부터 정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았는 피해자, 악한 자로 받았던 그런 고난, 그런 아픔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2사도 중에요 구원의 문제를 아주 깊게 시각으로 다룬 사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 1서 2서 3절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서 정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책 요한복음 1장을 쓰면서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방법을 말했는데 그게 13절에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은요 다 혈통으로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만은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왕위는요 혈통으로 이어집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밑에 또 아들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혈통입니다. 현대 사회에서요 재산을 물려줄 때 주는 사람의 의지대로 누구에게든지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구원받고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꼭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요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똑같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똑같이 지나간다고 해서 성경에서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혈통이든지 혈통으로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 죽을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죽을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라는 겁니다. 문 임방과 좌우의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 피가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요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도대체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이길래 생명을 구합니까? 도대체 피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의 속성에 대해서 신명기 12장 23절에서 가르쳐 줬는데요. 여러분들 피는 뭐라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는 생명이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피를 통해서요 진짜 말하고 싶은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되는 그 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피를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음료의 의미는 영생을 가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는 원래 생명인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주는 피는요, 유월절에 주는 생명은 반드시 누군가 피를 흘려서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 죽임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유월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에게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요, 혈통이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이든지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고 어떤 고난을 받았다는 이런 증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죄가 없었어가 아닙니다. 내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덮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덮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었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장자가 죽어야 하고 모두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덮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덮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갔다는 것이 바로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가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구원은요,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기준은 절대 피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어린 양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피를 뿌리고 밤새 지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집안에서 그럼 이들이 밤새도록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11장에 보면 12장 앞부분에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 양을 잡았어요. 피를 뿌리고, 그리고 어린 양 고기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12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머리와 다리와 내장 그리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다 불태워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월절은요, 양고기를 빼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잡은 양을 다 불에서 구워서 먹고, 양고기는 날로 먹지 않고 혹시 물에 끓였어도 먹지 말고 오직 구워서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내일 아침까지 두지 말고 그 밤에 다 먹으라. 그리고 남으면 다 태워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유월절에는요, 피를 뿌리는 것과
어린 양을 먹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에 성망찬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보면요, 이제는 내 살을 먹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여기에서 그 의미를요, 유월절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 부활을 얻는 길, 그리고 구원의 길이 어디 있냐면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살을, 고기를 먹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게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처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수치뿐만 아니죠, 그 고난들, 너무 많이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힘조차도 없으셔서 시몬의 내가 지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아니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받으신 고난, 그리고 피 흘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장자를 살렸듯이요,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살린 피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심판의 대상으로 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고,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격려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 때문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유월절 통해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에서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7절 28절이에요. 너희가 피를 뿌리면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들이 뭐냐면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영어로 보면 정확히 나오죠.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요 그대로 행하되 명하신 대로 행했다. 두 번에 걸쳐서 행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7장부터요 시작된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첫째가 한 4주 전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재앙을 주신 두 가지 이유 중에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재앙들을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인방과 문설주에 뿌리고 그 집 안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고 기다린 것은 이 피로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피를 뿌리면 산다고 이야기했을 때 피를 뿌리면 되지 여러분들 쉽게 순종할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이런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원망했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려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물었던 그 불뱀의 형상을 가지고 장대 위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달라. 그리고 불뱀을 보기만 하면 다 낫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이것도 순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데 내가 그거를 쳐다본다면 산다고? 지금 우리가 말이 되냐? 이렇게 따질 겁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하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이 병에 걸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자주 봤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자주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물과 풀이 많았어요. 요셉이 아버지 누굽니까? 야곱이 올 때 야곱에게 바로를 만날 때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받은 땅이 고센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했기 때문에요 어린 양을 잡는 것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뭐 정말 무서운 잡기 힘든 호랑이를 잡아오라 사자를 잡아오라고 이게 아니었습니다. 사자의 피를 바르면 살아난다. 그래서 보면 호랑이 약 있잖아요. 바르면 우리가 잘 낫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여러분들 힘든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 주위에 늘 있는 1년 된 어린 양, 아무 저항할 수 없는 어린 양, 사람이 어린 양 1년 된 거 잡아보세요. 그냥 잡히는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내 장자를 살린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도 없이 어린 양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어린 양을 죽이면 그냥 어린 양이지만요. 그러나 말씀대로,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 피를 다 받았어요. 말씀대로 문 지방의 좌우설주에 문인방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 피 때문에, 말씀대로 행한 그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린 양의 피는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피를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 뿌림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피가 뿌려지지 않았다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은요 역사적인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좌우에 문설주에 인방을 뿌린 것, 말씀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우리를 위해서 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이 없이는요 결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마음 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믿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의 9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시고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10번째 재앙에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 행위가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의롭게 살아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덮으셨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6월절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